믿음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또 어떻게 잘 씻어야 되겠죠. 손도 씻고 또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모든 전염병,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일꾼을 부르신다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새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새 일꾼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또 도전도 받기도 하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일꾼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대로 항상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새 시대의 새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동일합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시대의 일꾼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 시대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며 이제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내가 보내는 사역의 현장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기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일꾼으로 보내시고 그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보내시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인가? 내가 믿고 가도 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니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처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서 이제 있을 때에 사람을 죽인 일로 하여금 애굽 왕 바로에게 붙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쳐 나왔던 그런 모세.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 일꾼으로 너를 그곳에 보내니 너는 그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순종할 만한 그런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뭐 갈고 닦고 훈련 받은 것도 아니라 겨우 양치는 목동으로 장인의 집에서 얹혀서 살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애굽 군대 앞에, 애굽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일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도 가서 어떤 뭐 전도 현장으로 가라, 어떤 헌신의 현장으로 가라, 사역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준비 안 됐어요.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무슨 능력으로 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너의 조상 알지? 너희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 그 조상들과 내가 함께해서 그들로 하여금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준 그 사명도 반드시 잘 감당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던 아브람을 부르셔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는 길에 이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때로는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과 함께 나가서 연합군과 싸울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어. 또 이제 죽은 것과 같은 몸으로 후세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4절에 이삭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 15절에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 멸치도 당하고 박대도 당하고 그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특별히 자신들의 어떤 신과 능력이 있어서 항상 그들이 가는 길이 형통했거나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가는 길을 가는 동안에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도 함께 하심으로 이제 내가 내게 맡기는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상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하나님이 너 모세와도 함께하며 도우실 것을 반드시 믿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사역의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며 사역의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보내는 사역 현장으로 오늘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시며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부흥하고 번성하며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기에 그곳으로 가느냐고 반문하며 망설이지 말고 조상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순종하여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즉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여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해서 너의 가는 길도 형통하게 해주겠고 평탄하게 해주겠고 너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여서 내 앞에서 울부짖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국에서 40년간 자랄 때에 그는 왕국의 문화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친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배우며 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고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불의에 항거하는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목동으로 훈련되어서 겸손함도 있었고 웬만한 것은 잘 참을 줄도 아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 되는데 갔을 때에 그럼 너를 보낸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몰라서 뭐라고 대답해야만 그들이 믿어줄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이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에는 대부분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격 혹은 신분, 능력, 역할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하시는 역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묻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원래 있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입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예흐예. 예흐예가 바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까지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흐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기서 나온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 관계를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들이 영원히 불변할 것이며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내 조상에게 언약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임을 믿고 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것과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내가 내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 애굽을 징벌할 것이며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믿고 가서 내가 하는 일에 일꾼으로 순종하기만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지 아니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계신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도구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망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면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뭐요?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도 뭐요?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어떻게 개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뭐요? 보시고 아시고 또 뭐요? 친히 오셔가지고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 안전한 곳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분명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와 보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동사로 라아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라아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분명히 보고 여기 두 번을 반복해서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또 16절에 보면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 나타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히브리어 동사 라아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이라는 것도 라하고 보고라는 말도 라하고 나타났다라는 말도 역시 다 히브리어 동사 라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라는 동사가 어디에 또 사용되어져 있느냐?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예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도 뭐예요? 히브리어 동사 라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받으실 제물 순양을 친히 준비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 동사 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보다, 조사하다, 나타내다,
준비하다, 관심을 가지다 등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보시고 그냥 혁만 하고서 안타깝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고난당함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조사해 보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서 그것들을 준비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의 종살이하는 자리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필요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물들을 거기서 미리 모여 준비해 나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를 새 시대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세에게 조상의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내가 보내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며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 시대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사역의 길이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근심, 걱정, 염려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승리와 성공을 준비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고 부르심에 아멘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제 열어가실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